너무 따뜻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쓰는 게 힘들지요. 우리 학교에서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 번 놀러 왔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지만 동기 모임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 전이긴 한데 교사 강습회인가 이렇게 이제 다른 작은 홀에서 또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 이렇게 식사하면서 한창 교제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좋고 또 여러분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정말 학교가 가깝거든요. 이렇게 합신에도 좀 놀러 오시고 제 방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눌 텐데 우리가 13장 1절 한 절만 읽었잖아요. 근데 이 한 절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됐는지를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는 초대교회 교부 에피파니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90세가 됐을 때 요한복음 기록했다 이렇게 전승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호 할아버지가 돼서 요한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말은 AD 한 60년대에 공간복음이 다 기록됐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도 또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도 공간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겹치는 내용이 있고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미 공간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 내용과 이제 겹치는 중요한 사건들 있죠. 오병이어의 표적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도 다 같이 똑같이 기록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무대 뒤에 있었던 이야기, 또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첫 화면을 제가 이렇게 열면 1절 우리가 읽고 그 바로 다음에 세족식 장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통치 원리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호령하고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지위에 내려와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낮은 그 발을 닦아주는 게 이게 천국의 질서야. 이거를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유언하신 거죠. 그 다음 날이면 바로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시니까 이 일을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있게 각인됐겠어요. 오늘날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세족식 해도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감동적인 장면도 공간복음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최후의 만찬 장면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유명한 그림 가져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체가 이제 유명해서 이 작품도 또 유명해진 것도 있고, 뭐 미술사에서 뭐 원근법으로 그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죠. 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가 지금 최후 만찬을 하고 있는데 6월절 만찬이죠. 저 12명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오늘의 주인공 요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 포인터가 예수님 바로 오른쪽 옆에 여성스럽게 그린 사람이 이제 요한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시면 유럽 여행 하시거나 예전에 오래된 그 성화, 뭐 조각상 이런 거 볼 때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그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주 어렸어요. 이 어린 그 미성년자를 표현할 때
대략 17세기까지는 이 룰이 적용이 됐어요. 그 사람이 실제 수염이 있건 없건 밋밋하게 그립니다. 수염 없어요. 그걸로 이제 미성년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12제자 중에 지금 수염이 없죠. 그래서 약간 여성스럽게 그린 거예요. 20살이 넘으면 실제 20살 넘어도 수염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막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다 그래요. 그게 이제 성인의 표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됐던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 오늘날로 추정해 보면 생각보다 어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 왜냐하면 그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턱수염을 안 그리는 제자를 둘 그릴 때도 굉장히 흔해요. 그런 경우는 거의 틀림없이 요한의 형 야고보까지 미성년으로 그리는 거예요. 가끔씩 3명을 안 그릴 때 있어요. 그때는 좀 이견들이 있는데 안드레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최후의 만찬 시점에 여전히 미성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고보 맥시멈으로 나이를 땡겨서 19살의 야고보를 그렸어요. 자, 최후 만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럼 야고보가 언제 제자 됐다는 거예요? 16살에. 근데 16살보다 요한이 더 어리죠. 그래서 한 14살 이 정도. 3살 터울이었으면 13살. 이렇게 어리게 그려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요, 습관적으로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식사했어요. 자, 예수님이 30대예요. 30대 초반이죠. 근데 20대 중반의 청년을 끌어안고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파리 올림픽 이후에 이거 갖고 뭐 패러디하고 하면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약간 무슨 동성애 코드를 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요한을 저렇게 여성스럽게 그린 것은 원래 그 미술사 안에서의 전통이 그렇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0살에 합신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합신에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남자 6학년 반 교사만 8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이 중등부 올라와서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자원한 거예요. 제가 30살인데 한 15살 이렇게 되는 친구들 제가 끌어안고 맨날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할만합니다. 20대는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이종사촌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렇게 어렸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장면을 그린 걸까요? 물론 보고 그린 게 아니죠. 상상 속의 그림입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장면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12제자가 깜짝 놀라서 6명이 촥 이렇게 이제 놀라는 장면을 순간 포착한 겁니다. 상상 속에. 그러니까 불과 몇 초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날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딱 옮긴 거죠. 제가 주일학교 때 이 그림 보면서 벌써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와 같은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우리 유초동부 학생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막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은 그릇에 손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설탕도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맛이 없고 딱딱합니다. 발효가 되기도 전에 빵을 발효시킬 틈 없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유월절 식사를 그때는 했어요. 얼마나 급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발교되지 않은 그 이제 빵 가지고 나와서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일종의 종교적인 예식을 거행하면서 맛없는 빵을 먹은 겁니다. 그 예식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애찬이 이어집니다. 그건 이제 좀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딱하고 맛없는 빵,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좀 이해하자면 조청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맛없는 빵을 그래도 뭐 이렇게 찍어서 이제 드신 거죠. 근데 유다가 어리석다는 거죠. 그거 한번 맛없게 먹으면 되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는데 그 느타가 들킨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유다가 좀 어리석었고, 또 하나는 나머지 11제자 뭐 했냐? 그 예수님 팔자가 특정됐잖아요. 저놈이네. 그러면 가서 덮쳐서 잡았어야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잡히실 수도 있죠. 그럼 큰일 나지만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못하고 있었나.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청년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 가르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늘 우리 선생님은 없어. 그럼 그 보면 예배 중간에 와서 목사님 설교할까 뒤에서 그날 공과를 막 준비해요. 그리고 선생님 성경책이 새하얘. 그래서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안 물어봤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다 사람 봐가면서 질문합니다. 왜 우리 애들은 나한테 질문이 없을까? 그거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근데 저와 같은 의문을 품는 사람을 위해서 요한이 그날의 정황을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AD 60년경에는요, 공간복음이 쓰였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절반이나 됐어요. 딱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근데 AD 90년경이 되면요, 이미 그 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청중이 바뀌었어요. 회중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화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요.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 식탁이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 안 해요. 디귿자형의 식탁을 이렇게 겹쳐서 놓고 반쯤 거기에서 기대서 식사합니다. 12명 자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4명의 자리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앉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고요. 양 옆에 유다와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은 옆에서 누워 있었고 유다는 같이 거기다 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사도 요한과 대각선 자리에 베드로 형님이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전승에 따르면 제일 나이가 많아요. 다 미혼이었어요. 베드로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체 갖고 있었죠. 자기 배를 또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업장에 와서 베드로를 나중에 콜링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형님은 그 자리 다툼 같은 거 이제 나는 상관 안 해. 그리고 이제 멀찍이 떨어져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크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접니까? 그러고 막 물어보고 웅성웅성대요. 깜짝 놀래죠? 예수님이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던 요한과 베드로 형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절 보세요. 요한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머리짓으로 물어봐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로,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주여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그놈이다. 누구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요한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미 공간복음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더하죠.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정황을 이렇게 합쳐보면 그날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봐라, 유다 형님하고 예수님 손이 이렇게 딱 마주치는 거죠. 우리 김문수 담임 목사님을 김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합니다. 너무 고맙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연히 같은 젓가락이 같은 반찬 고사리에 딱 간 거예요. 누구 젓가락이 빠질까요? 어려우세요? 장로님 젓가락이 빠지죠. 왜냐하면 식사 대접하잖아요. 근데 저리 치우세요.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런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장로님 이거 드시고 싶구나. 그래서 그걸 집어다가
장로님 앞접시에 둔 겁니다. 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같은 조청 찍어 먹으려고 집어넣었다 손이 닿았어요. 누구 손이 빠질까요? 일단 퀴즈가 나오면 뭐 함정이 있겠지 이러죠. 함정은 없어요. 우리 특히 합신에서의 문제는 함정이 없어요. 자, 가룟 유다가 빠지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선생님하고 본능적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어떻게 손이 맞닿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 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너 먹고 싶구나. 그리고 그 떡 한 조각 적셔다가 유다 앞에 둔 거예요. 또는 입에다 넣어줬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요한이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 가진 성경이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자꾸 불신의 눈으로 쳐다봐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그 별명이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제자 공동체 분위기가 그래도 꽤 좋았죠. 선생님 거기 그냥 뒹굴고 같이 눕고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거는 이렇게 고갯짓으로 한 거죠. 대사를 한 게 아니에요.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레오나르도 다빈치 틀렸죠. 깜짝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의지해서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 턱 밑에서 큰 소리로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큰 목소리로 하셨습니다.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제 의문이 풀렸죠. 사람들이 몰랐어요. 안 들킨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회계를 담당했어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폭넘불 개념이에요. 명절에 쓸 물건에 오늘 먹는 음식도 포함된다고요. 이 애들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가서 배민에 피자 한 판 더 시켜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도 있었고, 또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우리가 구제연금 그때 걷어놓은 거 있지? 그 박신혜 집에 가서 전달하고 와.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러분, 보통 사람 정서 같으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고 나서 가서 네가 할 일 속히 하라 할 때 유다가 들켰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릎 탁 꿇고 죽여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그 요한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들켰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비밀을 보장해 주셨다고. 그런데 유다가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누구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설득력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70여 명의 제자가 있고 그 중에서 12명 선발했고 그 가운데서도 3명의 애 제자가 있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원래 질투를 잘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3명 편애받는 3명을 살려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12명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와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을 보통 묶어서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워낙 미성년자니까 친형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대표성을 띠지 않았나 싶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요한하고 습관을 따라 이제 둘이 같이 많이 다닙니다. 근데 대표성을 띠고 제자 공동체를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 상징적 의미가 있든 아니면 정말 3명만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데려가셨든 어쨌든 3명 다 골아 떨어졌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 못하고 그냥 다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웠는데 그 다음에 또 자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서 이제 어둠의 때가 왔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맞으러 가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중무장하고 옵니다. 횃불 들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검과 뭉치, 클럽 들고 왔어요. 완전 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군대가 왔어요. 왜 예수님 잡으러 군대가 왔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는 죄목이 뭐냐면 반란 수괴죄예요. 구테타범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죄 엮어가지고요, 순간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돌로 쳐서 제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민요를 일으킬까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나무에 달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유야 어떻든 그 자기들이 추정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거된 다음에도 그 예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생각해서 로마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처형 방법도 무리를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빌라도가 왜? 그랬더니 자기 자칭 왕이라는 자를 빌라도 네가 내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야. 어떻게 영모를 꾀한 자를 왕정 통치를 이루는데 그거를 내줄 수가 있어. 겁을 줘가지고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달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래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지.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역설이죠. 어쨌든 그 이후로 로마의 예수님을 그 중한 죄를 걸어서 넘긴 겁니다. 그래서 구테타의 수장을 잡으러 온 거죠. 중무장을 하고. 제 의문, 반란 수괴범을 잡으면서 똘마니들을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도대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탈출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도 요한이 잘 설명을 해줘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어렵게 찾았어요. 제가 주일학교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림 자료들을 좀 쓰는데, 보통 예수님의 그 성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래전에 이 그림을 찾았어요. 그리고 누가 그렸는지 한참 모르다가 한 5, 6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 유명한 19세기 프랑스 티소의 작품이고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에 가면 걸려 있답니다. 자, 이날의 정황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를 맞으러 나갑니다. 군대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그 행동대장이 와서 당당했을 겁니다. 반란 수괴죄를 다스리러 왔는데 뭐 주눅들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니라 그럴 때, 자, 이것도 공간복음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둘러쌌던 군인들이요, 완전히 뒤로 가서 땅에 자빠져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매다 꽂으셨어요. 무협소설에 나오는 무슨 장풍을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제압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했다. 사람을 치료하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좀 강한 능력을 쓰신다 그러면 파도야 잠잠하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다 그 능력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 내쫓고 살리는 데 사용했지, 사람에게 겁박하고 사람을 침으로 제압한 일이 없다고요. 언제 바리새인을 제압하셨더라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유일한 예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군인들을 일시에 제압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 외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러니까 아까하고는 분명히 그 지문이 있으면 그 톤이 낮아졌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그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저를 울컥하게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찾는 자가 내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순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둘러쌌던 무리가 쫙 갈라지면서 도주로를 확보해 주셨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친히 도주로를 확보해 주셨으니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가 막힌 말을 기록하죠. 이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도 예언 성취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강대강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아마 위압당한 목소리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험에 나옵니다. 이에다가 동그라미. 이것도 궁금하죠.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서슬시퍼런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칼을 뺐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용기 백배에서 칼을 뺐겠냐고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군인들이 일시에 제압되는 걸 봤죠. 역시 우리 예수님.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니 풍랑이 잠잠한 것처럼 한마디로 상황 제압하시네. 그리고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칼을 칼집에 넣어라. 너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이나 12연대가 되는 천사 군단을 동원해서 완전히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근데 그렇게 되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뻘쭘해져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도주로를 따라서 도망간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제자들의 수준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일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주로를 확보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챙기셨어요. 여러분 어느 조폭 영화를 봐도 마지막에 보스가 잡힐 때 그냥 잡힙니까? 너가 나가 다 꼬봉들 그냥 희생시키고 자기도 이제 도망가다 잡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이요 이날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만 도망갔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보존해 주셨지.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불과 10m에서 15m 떨어진 거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다 제자들 부인해도 나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문까지 쓰죠. 꽃기호 닭이 울죠. 그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길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문 받으실 때 온갖 조롱과 구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
사시면서 가끔 싸우시잖아요. 연애하시는 분들 가끔 사랑해도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바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겠죠. 오죽하면 침을 뱉겠냐고. 웬만한 자연인들은요, 그런 수모를 겪어보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조롱을 당해요.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합니다. 눈을 가리고 때려요. 너 선지자라며? 눈을 풀면서 우리 중에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 그렇게 조롱과 구타와 고문과 희롱을 당하실 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베드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그 예루살렘 그 보고 난 거 보면요, 진짜 여기서 저 끝, 저 유아실에 계신 분, 눈 마주칠 수 있거든요.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한 번, 두 번, 저주까지 했죠. 세 번. 꼭요 이렇게 울 때 하나, 둘, 셋 하고 딱 눈을 마주치신 거죠. 의도적이죠. 예수님이 눈으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너 꼴 좋다. 나이트간에 내가 너 나 부인한다 그랬어 안 그랬어? 뭐 나를 위해서 뭐 옥에도 가고 목숨을 바쳐 너희들간에 나 부활하고 나서 보자 너 죽었어.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틀림없이 괜찮아 그랬을 거예요. That's okay, that's okay. I told you.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요, 바로 그 위에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그 믿음에는 용서를 수용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절망할까 봐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넌 돌이킨 후에, 물론 여기선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로 하면 돌이키다를 히브리어로 슈브 동사를 써요. 그 슈브가 동의어로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그 베드로의 회개를 이미 공식화하신 거예요. 그 용서를 선언했죠. 그 이후에 소명도 주셨어요. 베드로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그러니 베드로, 너 남은 제자들 네가 오히려 그 믿음 떨어지지 않게 굳게 하고 소명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도 기정사실로 하고 베드로에게 용기 주신 거예요. 괜찮아. 너 너무 낙심하면 안 돼. 괜찮아.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길을 받고 나가서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용서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왔어요. 21장에 오면 베드로가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냥 내려가지 않고 나는 이제 다시 어부가 돼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 근데 그때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만나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도 있지만, 그 약속 지키려고 갔다면 기자가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어부생활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냥 고향으로 낙향해서 예수님의 용서는 내가 받았어도 내가 또다시 천국운동에, 예수님의 천국운동에 이제 총무 역할 못하지, 이제 리더는 못하지. 온 천하가 내가 예수님 배교한 거 아는데 리더십이 쓰겠냐고요. 리더십이. 그러니 나는 그냥 내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고향에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외조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거기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처음에 베드로를 콜링했을 때 장면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게다가 모닥불 피워놓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좀 짓궂게도 느껴집니다.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왜 부인했는지 아세요? 추워서 그랬어요. 추워서. 요한복음에 보면 밤에 추웠더라 그랬어요. 이 사막기후가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일교차가 하도 컸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새벽과 밤중에는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손이 시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불죄로 갔다가 거기에 여종이 너도 그 당이지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 번에 무너진 거죠. 예수님이 디베랴 거기도 새벽이었거든요. 모닥불 펴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때 그날의 상황을 재현한 거 맞죠. 그래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네가 3번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되지.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울컥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제 전공은 16, 17세기예요. 그 레포메이션 앤 포스트 레포메이션이라고 이제 특별한 이제 한 200년을 제가 전공했는데 뭐 합신에 와서는 가르치라는 거 다 가르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쳐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사 2000년을 쭉 보니까 이 배교의 문제는 정말 한두 번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늘 교회사에서 중요한 화두입니다. 로마에 10대 박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훌륭한 순교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교했어요. 그러니 이제 박해가 끝나고 이 배교자를 교회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일제강점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들이 다 배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진사참배 가교라는 거를 정식 총회에서 어쨌든 장로교, 감리교 다 통과시켰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소수라고요. 그러니 집단적으로 교회가 배교를 했으니 집단적으로 회개를 해야죠. 좋은 교회일수록 회개하고 다시 교인으로 받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랬으니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확인하자. 좋은 교회일수록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예수님의 처방을 보니까 좀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가 했던 대로 하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그 고백 듣고 너무 기뻤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찬양한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그 고백한 자가 지금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 너 그 고백하는 거 맞아? 너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아들로 생각해? 너 여전히 나를 메시아로 믿어? 그거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죠.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고 저주문까지 써서 그렇게 부인하는 순간에도 그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구주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것 또한 잔인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막 결혼하는 커플만 I love you,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담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좀 울컥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그 50년을 넘게 부부 생활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이름 부르더라고요. 처음에 여보하다가 옥선아 사랑해 그러고 부부가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당신 먼저 가 나 금방 따라갈게 뭐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들로서 그렇게 50년 60년 같이 사랑한 부부도 오늘 당장 물어볼 수 있는 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좀 우습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부인했던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지금 불이 났는데 한 30대 젊은 여인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보나마나 그 안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신 겁니다. 과연 베드로는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저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아주 그 교회사의 이른 사료 클레멘스 서신에 이렇게 봐도 베드로의 죽음이 독특하고 영광스러웠음을 교회사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배교했던 거를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 거죠. 인간적으로도. 내가 의리 없이 그때 도망갔지.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은 자세로 죽겠나. 그래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머지 12제자도요 다 순교했어요. 스테판 로크너라고 그 르네상스 화가 쾰른 지역에서 활동한 화가가 있어요. 제가 이 화가를 그림을 좋아해서 종종 역사 수업할 때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쾰른 성당 안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병풍 같은 데다가 12사도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스테판 로크너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그렸어요. 물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승 플러스 이제 중세까지의 전승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아실걸요? 제일 왼쪽 위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 옆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은 왜 십자가에 안 달렸게요?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민권 소유자는요 그렇게 극형, 수치의 상징 그걸 면해줬어요. 고통을 빨리 끝내준 거죠. X자형 안드레의 십자가입니다. 그 옆에 도미티안 황제 때 끓는 가마솥 형을 받았으나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모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요한 제일 나이 어릴 때 예수님 제자 돼서 제일 오래 살았죠. 그 다음 요한의 친형 야고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제일 먼저 목베임 당합니다. 그 옆에가 나다넬 이스라엘의 순전한 자예요. 근데 19금이에요.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합니다.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했는데도 목숨이 붙어 있어서 목을 칼로 쳤다 아니면 돌로 쳐 죽였다 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민을창에 찍혀 죽었죠. 그 옆이 빌립입니다. 그 옆에 작은 야고보인데 뭐 한 2가지 전승이 있어요. 근데 스테반 로크너는 좀 나이 많아서 순교한 그 전승을 택해요. 그 호 할아버지를 그냥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세리 마테 칼로 찔림 당하죠.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에 다데오 시몬과 유다가 둘이 같이 전도 여행 갔습니다. 둘이 같이 순교해요. 마지막은 가론 유다 대신 들어간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까지도 도끼로 머리에 찍혀서 죽어요.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우발적으로 순교한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의 전도 소명의 현장에 가서 따로따로 가서 베드로처럼 저렇게 다 순교했어요. 한때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이렇게 변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이 나 예수님 몰라요. 너무 겁이 나요. 도망가고 싶으면 도주로를 확보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실력은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말만 그러지 이렇게 안 그러고 그 고백 받으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이거 회중들 앞에서 교회에서 특송했거든요. 근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냐 이렇게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넌 어떻게 거짓말하는 그 찬양을 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진심에 기초한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우리 실력은 그리 아니하시면 원망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면 그때 찬양이 진심에서 나온다면 문제 삼지 않고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실력을 갖추라 하시죠. 그리고요 진짜 나중에 세월이 몇십 년 흘러서 저 순교할래요. 그럼 또 예수님이 안 말려요. 그래 천국에서 빨리 보자. 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베드로가 참 재밌죠. 그 요한이요 부활하신 주님 품에 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순교한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시죠. None of your business. 네 알 바 아니야. 너는 너나 잘해. 너 나 따라와. 그리고 요한도 나 따라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해가 돼요, 마음이. 왜 그러냐면 그 살로메가 이제 자기 아들, 어린 아들, 미성년자 애들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대권 잡으실 때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구나 그랬죠. 과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두 제자가 철없이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해요. 과연 너희가 마시려니와 그랬잖아요. 내 옆에 앉는 거는 아버지께서 하신다. 본전도 못 건졌죠. 근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했는데 요한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형이 제일 먼저 목베임 당해 순교했어요. 나도 그러면 목베임 당하겠다 생각 안 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베드로 좋아하는 형님도 순교합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형님들이 다 떠나요. 자기만 남아요. 제가 한때 철이 없을 때는요, 요한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그 교회사 전승에서 아주 유명한 스토리예요. 그 계보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 계보가. 그래서 요한은 장수했으니까 부럽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철이 나니까 알겠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19세기의 독일의 멜랑톤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그렇게 복입니까? 요한 입장에서 보면 좋아하는 형님들 다 떠났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이렇게 목양한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걸 봐요.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시지 왜 나는 살려두고 그걸 봐야 되냐. 초대교회 막 이제 싹이 나는 초대교회가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들썩들썩해요. 그 요한 서신 보면 이단 보면 인사도 하지 마. 하여튼간에 산전 수전 다 경험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나. 그것도 요한에게 맡겨진 고난의 잔이었어요. 세월의 어려운 것을 다 감내하는 거죠. 우리는 내 십자가, 내 고난의 잔은 힘들고 내 옆 사람 거는 가벼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고난의 잔이 있어요. 만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에게 있는 십자가 묵묵히 들고 그냥 나를 따르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예화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단 1000개 교회 중에 한 800개가 한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하고 같이 연대하지 않고 학교를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한두 명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라도 학교와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님들이 늘 하던 일을 해요. 교회 이름으로 한 달에 10,000원을 헌금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물론 그것도 부담되는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10,000원을 후원하겠다 하면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전국 팔도 어디에 있어도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 제목 2개를 받아오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학생들하고 그 교회를 소개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 프로그램으로만 54개를 다녀왔고 한 10개 교회도 더 갔고 올해 들어서 1, 2 지금 3월, 4월 왔죠. 사명의 교회 21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전국을 이렇게 실제 돌아다녀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셔서 선물꾸러미를 갖고 가요. 다 우리 학교의 선배 목사님들이 자기가 번역한 책, 쓴 책 이런 것들을 이제 기증해서 책 선물도 가져가고 또 미자리 교회 가는데 빈손 가지 말라고 그래서 후원금도 들고 가요. 한 20만 원씩 들고 가요. 근데 그게 마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에 방문했던 교회 하나를 소개할게요. 보성화평교회라고요. 윤태영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문 기사는 아마 알 겁니다. 3년 전이죠. 11월 달에 보성의 78세 되신 할아버지가 졸음운전을 하셨어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인정 안 되고 졸음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버스 정류장을 덮쳤는데 거기 고2 여학생이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즉사합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이 윤태영 목사님의 막내딸 다희였어요.
이 윤태영 목사님은 저희 화평교회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청년. 아주 제가 좋아하는 형이에요. 저희 형하고 친구고. 그 사모님, 인정심 사모님은 제 아내 중학교 때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둘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저도 그 소식 듣고 한달음에 가서 그 다이 제가 운구를 했어요. 근데 그 처참한 현장에 보니까 뼈 하나가 온전한 게 없더래요. 그 너무 상처가 커서 이 두 양반이 지금까지도 뒤에 그 허름한 예배당 보이잖아요. 거기 앞에 이제 작은 아파트 사택이 있는데 지금 3년째 그 사택을 안 들어가요. 딸 생각이 나서 그냥 저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월에 거기 내려가서 이제 하루를 같이 잤는데 가서 뭐 많이 울었죠. 1주년 돼서 추념식을 하자 다이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다이 이야기 좀 하고 뭐 책이나 물건들 있으면 이렇게 방문해 주면 내가 선물 줄게. 그래서 맥시멈 친구 50명 올 거 생각하고 텀블러를 50개 준비했는데요. 몇 명 온지 아세요? 300명이 왔어요. 전교생이 다 왔다고. 그렇게 밝고 친구도 많고 그런 친구였어요. 이제 이 두 분이 임 목사님이 노예 활동도 이제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하세요.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보니까 새벽기도 여전히 다 하고 신방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회자로서 할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또 뭐를 하냐면 처음 보성에 내려갈 때부터 그 외지인에 대한 좀 저항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낯가리는 게 있어서 주민들 마음을 얻으려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통봉사 이거 하셨대요. 학교 앞에서 위험한 거기서 이제 사고를 해서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거. 그 10년을 매일 한 번도 안 빼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 보성의 어떤 경찰 아저씨, 교회를 싫어하는 경찰 아저씨가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못 나가게 하는데 10년 만에 아내 당신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근데 조건이 있었고 보성 화평교회가 내가 10년을 지켜봤는데 그 목사 진짜더라. 그렇게 마음도 얻으셨던 거죠. 근데 안 그래도 개척교회 힘든데 하나님이 남이 당하지 않는 고난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상적인 건 매주 목요일 되면요 370개 저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것도 계속 하세요. 근데 제가 붕어빵 좋아해서 50몇 년을 먹고 있는데 제일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빵은 왜 이렇게 맛있어? 성심당 들어가는 그 믹스로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충무동신교회 거기서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맛있게 붕어빵 전도도 합니다. 그럼 가면 이제 교회 기도 제목 받아오잖아요. 기도 제목이에요. 내 아픔을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넘어 주님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럼 이제 제가 이거 갖고 와서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아무리 슬퍼도 학교 10,000원 후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원 받고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제가 혹시 괜찮으시면 합신에 와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근데 고민하다가 오시기로 해서 작년 5월에 오셨어요. 근데 하루 전날 저 붕어빵 기계 다 갖고 와가지고요. 우리 전교생 슈크림 그다음에 팥 이렇게 해가지고 붕어빵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제가 우리 윤태용 목사님 보니까 몇십 년 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로 변해 있었더라고요. 같은 교회에서 자라면서 우리 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수련회 가면 얼마나 재밌고 그렇게 됐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목사로 빚어가시더라고요. 원래 태용이 형이 그 윤태용 목사님이 그 커피를 못 먹어요.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사모님은 커피 드시고 목사님은 커피 못 드시죠? 그리고 딴 거 드렸더니 커피 주세요. 개척교회 목사가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훌륭해졌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냥 소명의 자리를 그냥 스폰과 싸우면서도 묵묵히 감당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졌을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냥 불신 친구들하고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창피해하는 수준이면 책망하지 않고 그래라. 그냥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돼.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소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수준이 되면 그거를 또 이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끝까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500년 전에 우리 켈빈 목사님이 이 13장 1절을 주의하면서 현재 우리는 500년 전에 켈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생피에르 교회 교인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고 계신다. 끝까지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만 간 게 아니라 지금 500년 전에 켈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제네바의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선포된 거예요. 그 똑같은 주님의 끝까지 사랑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붙들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 일생에 포기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을 성숙시킬 겁니다. 잠깐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사정을 모르죠. 오늘 이렇게 강단에 처음 서서 여러분 뵙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너무 제가 지쳤어요. 올해까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좀 쉬고 싶어요. 손을 놓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하라고 저를 여기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다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일 수 있고요. 여러분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친구 이웃일 수 있고 또 우리 사명의 교회일 수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일 수 있고 우리 목원 구역 식구일 수 있죠.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끝까지 사랑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한 번 잡았던 손 끝까지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우린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력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저희를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나에게